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것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르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에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굿모닝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남가주에 살고 있는 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죠. 전혀 그렇지 않다 생각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좋고 행복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날씨와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도 사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가 물으면 대답하기가 좀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요즘 여러분의 사는 환경 속에서 감사한가 그러면 성도의 대답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복한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전히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행복이죠. 진정한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환경들을 좀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진단이 되시나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신가요? 내 환경? 여러분 환경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혹은 사업, 친구들, 일터들, 자신들, 교회들 아마 여러 가지를 영적 환경을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영적 환경이 진단이 되시나요? 여러분 그 영적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시험이 들으셨나요? 신앙생활이 침체되어 있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오늘날처럼 영적인 풍성한 자원을 가질 수 있는 세대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원하는 설교는 100년 전에 하셨던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원하는 데 갈 수 있습니다. 본교에 사지 않는다면 다른 데서 가서라도 찾아다니면서라도 성경 공부를 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전화 클릭 하나로 버튼을 하나 누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정보들을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성도들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좀 더 좋은 말씀 없느냐? 어디 좀 더 은혜 받을 곳이 없는가? 어디 좀 더 영적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끊임없이 뭔가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세대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죠. 중세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일제시대 때에 지금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것처럼 그런 핍박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도 영적으로 풍성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환경을 말씀을 통하여 좀 잘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는가? 초대교회 상황과 앞으로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유다가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 안전지대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가정을 보니까 그 사람이 그 가정이 최고로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안전지대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늘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가 그렇지 않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가정이 지상의 낙원 같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세력 가운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바로 내가, 사람이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도 문제지만요,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과는 상관없이 교회를 좌우지우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의 영적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믿음으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흔들고 있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절망되고 낙심되도록 하는 그 무엇이, 그 누구가 언제까지 그 사람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고 영적으로 주님과 멀어지는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의 최종 목표는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힘드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힘드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힘드는 것이 반드시 있을 수 있고요, 무엇 때문에 힘드는 것이 반드시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서야 하고 신앙생활을 더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출석하시면서 늘 주어진 본문 가지고 거기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본문을 늘 보십시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본문을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 본문을 미리 여러분의 주보에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 좀 읽고 오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요. 그냥 보지만 마시고 읽어 오십시오. 그리고 유다서는 굉장히 짧은 편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읽으라고 권면을 했는데요. 자, 오늘은 영적 환경을 좀 진단해보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신들도 보아야 되겠고요, 우리 자신들도 또한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들도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잘못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교회에 올바른 선생이 아니냐, 올바른 리더가 아닌 사람은 어떤 모습이 있게 되는가, 우리 잘못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보고 옆에 주위의 환경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상황이 유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다, 지난번에도 그랬죠?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초대교회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건가요? 문제없는 교회로 생각하셨나요? 착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자, 지금 유다가 편지 쓰고 있는 이 교회가 정확하게 어떤 교회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많이 심각했던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유다는 이 짧은 편지 하나를 쓰면서 이 교회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들에게 대한 주신 편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편지라는 것이죠. 사도들을 통하여 영적인 강권적인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요, 유다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가 뭐죠? 자, 첫 번째 증상이 무엇이었냐면 경건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잘못된 리더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교회의 잘못된 목사에게, 잘못된 장로에게, 잘못된 권사님들에게, 잘못된 집사들에게, 교회의 잘못된 리더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과는 상관없어요.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15절 말씀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경건하지 않다는 말을 한 구절에서 4번이나 반복합니다. 4번요.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하지 않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엇이죠?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경건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었어요.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간다, 이게 경건이 아니었어요. 기도의 모습이 있다, 이게 경건이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의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 섬기는 것인데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경건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지난주에는 꿈꾸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꿈꾸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없는 현실에서 살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기 어렴풋이 알긴 하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이 표현입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에 있어서 일부분만 믿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맞는 이야기죠. 그 누가 틀렸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한 부분을 믿는데 다른 부분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이 없다. 무슨 치리를 하고 심판하느냐, 그럴 리가 없다. 사랑의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심판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봤잖아요. 직분자인데 정말 공적으로 사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직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도 잘못된 목사가 있는 겁니다. 직분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직분 보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었고요, 실질적으로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경건이었습니다. 경건이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와서도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두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었냐면 유다서 16절입니다. 16절 보시면,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와, 대단하죠. 자,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 교회 안에 야, 이거였구나, 그런 모습 있잖아요.
원망하며 불만을 토한다. 이 원망하고 불만을 토한다는 이 두 단어가 붙어 있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표현이죠. 성경에서 어느 상황에서 이 표현을 많이 쓰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두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썼던 단어이죠. They were grumbler and complainers. Grumbling and complaining. 이 grumbling 한다고 하는 것은 입에서 이렇게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고요. complain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원망과 불만을 토해낸다. 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불만하고 원망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매사에 다 불만해요. 매사에 다 힘들어요. 근데 이 광야 생활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 어렵고 힘드는 상황 속에서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왜 그런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겠는데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이 광야와 같은 여정이잖아요.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지금은 잘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욕대로 행한다. 마음대로라고 하는 표현이죠. 정욕대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그런 그 입술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불만과 원망뿐만이 아니라 그 입에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러분 이 유다가 강력한 표현으로 쓰면서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또 우리의 표현 속에 어떻게 무엇이 나타나는가를 심각하게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주의 교회와 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그리고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유다서 19절이에요. 이거 다음 주에 우리 볼 말씀인데 오늘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계속 연결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느니라. 자, 세 가지 나타나죠. 첫째는 분열을 일으킨다. 둘째는 육신에 속해 있다. 셋째는 성령이 없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죠?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어떻게 할 거냐?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볼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유다가 이 1차적인 편지를 보냈던 대상은 초대교회 어느 교회였는데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만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고 잘못된 증상들을 보면서 회개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모하십시오.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잘못된 사람들의 결말을 예로 들어서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유다가 6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여러분 참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끝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끝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끝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끝을 보는 사람들인데, 이 끝을 보는 사람 가운데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요, 너희와 함께 먹으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너희와 함께 먹으니. 자, 이것은 두 가지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성찬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떤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했던, 어떤 경우에 가난했기 때문에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끼니를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모임할 때 식사를 같이 하고 난 이후에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먹는 거 갖고 싸우지 말고, 싸울 거면 집에서 다 먹고 와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교회 와서 먹으면서 싸우지 말고. 그 표현을 했던 것은 그 당시에 교회에서 먹으면서 함께 교제를 하는데, 그리고는 성찬식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표현을 보십시오. 그들은 꺼리낌 없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가 누구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고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잘못된 스니끼내 갖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들이 너희와 함께 먹습니다. 그 사람 쫓아내거나 그 사람 버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함께 먹는 거예요. 자, 먹는데 왜 힘들었냐 하면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데 12절에 보게 되면 네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밥 먹다가 그냥 와사삭 소리가 났어요. 돌을 씹었어요. 기분 되게 안 좋죠. 스피드아웃 해야 되는, 뱉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애찬의 암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게 되면 그 영어 표현에서는 hidden rock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숨겨진 돌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먹는 것에 대한 암초라고 표현한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숨겨진 암초다 생각하면 넓은 바다를, 크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숨겨진 암초의 배가 파산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런 부분이 심각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밥 먹는데 밥맛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자에게 하는 소리 같다는 생각 듭니다. 교회 리더예요. 교회 리더인데 그 교회 리더의 핵심은 자기만 생각하는 목사예요. 자기 몸만 기르고 목회를 하는데 양떼들은 돌보지 않고, 장로들을 돌보지 않고, 또 장로들은 교인들을 돌보지 않고, 구역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만 생각한다. 그 다음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름이 있을 때 비가 오도록 되어 있는데 구름은 쫙 둥둥 떠다니는데 물은 없어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죠? 형상은 있는데 실체가 없는 겁니다. 다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쫙 다 빠져버렸어요. 성도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 유다가 기가 막힌 표현으로, 그래서 이걸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롤플레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내 있습니까? 네 번째 보게 되면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이 나무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것뿐만이 아니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 한 번 죽은 것뿐만 아니라 두 번 죽습니다. 두 번 죽는 게 어떤 모습이었나요? 완전히 그냥 뿌리까지 뽑혀버렸어요. 근데 가을나무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무런 맺혀지는 열매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이미지죠. 자, 13절 연결해서 봅니다. 13절에
자기 수치를 거품에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12절에서 네 가지, 그리고 13절에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뭡니까? 자기 수치를 거품에 뿜는 바다의 거친 파도이다. 그 결과적으로 자기 치부를 다 드러냅니다. 수치를 다 드러내요. 근데 그 수치를 무서워하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바다의 거친 파도이다. 저는 물이 싫어요. 특별히 바다에 파도 치는 물이 무섭습니다. 세차게 몰아토는 태풍이 오고 쓰나미가 오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몰려오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수치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이 가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더럽고 추한 수치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오직 가려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영원히 캄캄한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거 falling star입니다. 떨어지는 별들이에요. 별똥별입니다. 떨어지는데 순식간에 떨어지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늘에서 순식간에 떨어지면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완전한 멸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와중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우리 리더십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맥스 루카도는 Just Like Jesus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선생들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이런 영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반항하시겠습니까? 뒤집히고 쳐다만 보겠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되나 보고만 있고 피하고만 싶으신가요? 자,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영적인 혼란과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이 시대가 힘들다, 언제까지 목사가 어렵다, 언제까지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좀먹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끄집어내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워닝 주는 겁니다.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믿음으로 살 것을 고백해 주는데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잘못된 모습들이 있고 그들의 증상 그리고 결말을 말하다가 이 유다는 이 상황 속에서 구약 성경에 있는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한 사람의 예가 누구냐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이런 비유가 있었죠.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 어느 날 추수를 하려고 나가보니까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많이 자랐어요. 가라지가 올라왔어요. 농부가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종이 이야기하기를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가서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뽑지 말려고 그래요. 왜 뽑지 말려고 하느냐 하면 그 뽑다가 진짜 알곡도 다칠 수도 있으니까 뽑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뽑아버리면 알곡이 안 다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뽑아버리면 알곡이 잘 자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뽑지 말래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단이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단은 가라지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믿지 말라고 속삭이게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불평을 할 수밖에 없고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가라지를 우리의 심령 속에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힘드는 겁니다. 가라지를 보고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도록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회개하는 길이 살 길입니다. 지금도 회개하고 주께로 가야 되는데요, 주께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자, 그리고는 14절을 다시 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누구와 함께 하시나요? 자,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오시느냐 하면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면, 누구와 동행하시느냐 하면 수만의 거룩한 자입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 명.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몇 명 때문에 알곡들이 어려운 거예요. 양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 그 거룩한 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거룩한 백성들이 많다고 믿습니다.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자가 누구죠? 곧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에녹을 이 상황 속에서 드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에녹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5장 24절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을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단어죠? 에녹이 하나님과 무슨 단어요? 동행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동행했다. 주께서 누구와 동행하시죠? 거룩한 사람들과 동행하십니다. 거룩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오늘 바로 이 상황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시나요? 힘들기 때문에 못하겠다고요? 그런데 이 에녹이 살았던 그때가 문란했던 때였죠.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세상에 물로 심판이 임했던 때였는데 에녹에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아들 중에서 그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이, 에녹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무두셀라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699세까지 살았는데요. 여러분, 무두셀라 이름의 뜻은 뭔지 압니까? 무두셀라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What a name. 그렇죠? 그가 죽으면 온다. 누가 온다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아들을 낳으면서 무두셀라라고 짓겠는데, 이 심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죽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가 바로 노아 홍수의 시작이 무두셀라가 죽고 난 이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에녹, 무두셀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았던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잘하면 좋겠습니다. 이 연말에 다시 돌아보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절망시켜서 주로부터 멀리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보기를 원해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이 악을 심판하실 거고요, 주님이 의인을 구원하실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볼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결론으로 보고 다음 주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힘들어요.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일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는요.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이 너무 편해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교회 리더십을 존경하지 않아요. 리더십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음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목사로서 돌아봐야 되고요,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돌아봐야 되고, 여러분 직분자를 가진 여러분들은 직분 가운데 돌아봐야 되고, 성도로서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을 보아야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너를 세우며, 자기 자신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누구를 지켜야 돼요?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보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시간이 너무 길었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순간이 너무 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문제없이 살아가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의 자신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뭐라고요? 지키셔야 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지키셔야 돼요. 결과적인 책임은요, 여러분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무리 영적으로 올바른 길을 인도하고 나서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저는 끝장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서셔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힘들어요. 맞습니다. 가정생활에서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려고 하니까 시험에 들어요. 맞아요. 신앙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하는 세력들이 꾸준하게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세우셔야 합니다. 믿음 위에 세우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이 넘어지지 않게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셔야 합니다. 주를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었고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주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너무 다른 일에 시간 많이 쓰시지 마시고요, 너무 울분을 터뜨리지 마시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울분을 터뜨리고 신앙이 멀어지고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321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